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절대 순종하고 마귀의 요청은 거절하라. 아멘. 마귀의 요청은 거부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요청은 막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왠지 먼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조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요청은 그 어떤 것이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예 그냥 생각할 겨를도 안 갖고 단칼에 거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꼬셔보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절대로 흔들림 없이 그 마귀 요청 거절하고 끝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괜히 또 정신 혼미하게 졸고 있다가 사탄아 물러, 아이고 목사님 나를 또 사탄이라 그랬다고 또 엉뚱하게 듣고서 시험 들지 말고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명절 지내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는가 봐요. 벌써 일찍이 졸림이 와가지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분을 볼 때 강단에 있는 저를 여러분 주시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또 강단에서 이렇게 주시해 보거든. 아유 참 많이 힘드신가 보다.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해가지고 설교를 잘해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게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주님은 마지막 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을 쫓아보내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쌍지읒 쫓아보내야지 사탄을 쫓아보내면 안 돼. 우리 한국은 참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읒이 2개 있는 거하고 하나 있는 거하고 아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2개 있는 거는 내쫓는 걸 말하고 하나 있는 거는 쫓아가는 걸 말해요.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된 발음을 해 쫓아보내야 돼. 쫓아보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생명이 오지를 않습니다. 죽어야 생명이 오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목숨을 지키기를 원하느냐? 그럼 날 위해서 죽어라. 죽으면 너희 목숨이 유지된다. 할렐루야.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냥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이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반대가 되니 주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뜻이 아닌 거를 신앙인 줄로 알고 살아가면 이게 그야말로 착각이고 이게 오판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 판을 바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뜻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이건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을 두고 말씀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내 목숨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관성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이 땅 위에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유명하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야,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넌 진짜 복 있는 자다. 그런데 이걸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에 의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역사하신 줄로 나는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문맥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체포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모진 매를 맞고 고난받다가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들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주님을 지켜드리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제가 주님을 보디가드를 잘할 텐데 무슨 그런 일이 생기냐고. 아닙니다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베드로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인류를 구원할 대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내 목숨을 속죄 제물로 내주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요청 속에 보게 되면은, 야, 저 십자가처럼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가 좋아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고 대성공을 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이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내용을 조금 더 접근해가지고 그 내용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신앙생활 뭐 그렇게 고달프게 그냥 대충 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는요. 근데 성경에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너를 부인하라, 나를 따라와라, 너에게 있는 거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못하지?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주님 그러셨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와라, 그렇게 한 곳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심히 육신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때 유혹당하기 쉬운 그때에 사탄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마귀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말은 주님의 이 내용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론은 사탄아 물러가라 였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부 사탄의 장난이고 마귀의 짓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의 노름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건 전부 사탄의 역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달콤한 내용으로 정말 내가 넘어갈 만한 속삭임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먼저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를 저는 바랬었는데 그래도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제일 잘해. 장로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러고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멋쩍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축사예요. 축사. 이걸 축사라 그래요. 예?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게 이게 축사라는 말. 우리는 삶을 살면서 조금 내 삶 속에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삐딱한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삶의 그런 정황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으면 그때 뭐라고 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런 역사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남편이 시험 들고 아내가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직장 가가지고도 또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또 괜히 거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저 또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저 광신자가 우리 회사에 있다고 또 그러지 말고, 좀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해가지고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 첫 번째 단계인데, 주님께 이 마귀는요, 마귀로 나오잖아요. 4장 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가 하면 5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또 8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마귀로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그 우두머리를 어떻게 사탄으로 규정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로 나와요. 마귀는 뭐 뿔 달리고, 그리고 뭐 그냥 얼굴이 험상궂게 생기고, 그렇게만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만 도깨비같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천사를 가장하여도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볼 땐 천사나 다름이 없어. 그런데 그 속에는 완전히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그렇게 분장하고 변장하고 가장하고 찾아온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 그 정체를 모르고, 어저께 우리 조카네가 왔었는데, 그런데 밥 먹는데 거기에 인삼도 들어가고 밤도 들어간 이런 밥을 또 맛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데, 그런데 물어봐요. 이 밥에 들어간 이 쓴 거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걔가 그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도대체 이 약보다 쓴 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정체가. 그래서 내가 정체는 벌써 밥 먹기 시작할 때 얘기해 줬는데 그때는 왜 안 듣고 다시 정체를 물어보냐고. 내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체가 뭐예요? 인삼이라면 인삼이 밥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체는, 여러분, 이 아이가 그랬듯이 삶 속에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은 정체가 뭔지를 좀 분석을 해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면은 사탄이, 이 마귀가 우리 굶주린 주님께 와가지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가지고, 뭐한테? 이 돌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돌덩이가 뭐가 되라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 굶주린 배를 채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사탄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 여러분, 떡덩이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배불리 먹은 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억지로 뭘 삼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걸 그 속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이분을 임금으로 삼아놓기만 하면은, 그냥 쫓아만 다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주님이 미리 아셨거든요. 주님은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니까는요. 지금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그 마음이 엉뚱한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네. 그래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 속내를 알으셨다, 그런 얘기지요. 예수님을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를 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 안에서 이걸 너무나도 잘 정확하게 정리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면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오직 우리 주님의 피공로에 의하여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너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내가 구원받게 해줄게, 너 배를 채워줄게, 너로 하여금 훌륭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물질로 영혼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충족되어진다고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면 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영혼이 말씀으로 충족되어져야 행복한 심령, 영혼을 소유한 심령, 승리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이 마귀가 실패해서, 이 마귀가 예수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 태클에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한 방 쳐가지고 이 마귀가 그냥 기우뚱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 또 너를 시험할 건 있어, 아직도 남아있어 하고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는 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는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너는 상관없지 않느냐? 예?
저 밑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뛰어내리면 저기 천사가 너희를 탁 받아가지고 사뿐히 내려앉게 뭐 안 다치고 문제되지 않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야 저런 일도 다 있네,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를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한번 나타내 봐라. 능력을 나타내면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너를 경외하고 그리고 높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중심, 능력 위주,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한 3,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부흥의 현장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 위주로 가던 사람들이 귀신의 영한테 사로잡히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부흥회 하다가 부흥회 사탄의 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끝내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말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하나의 일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악한 영이 주는 이 영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능력인 줄로 알고 받아들였다가 방언도 아닌 방언을 하고 말이에요. 예언도 아닌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혼미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기사와 이적으로 예수님의 전지전능성을 보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인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성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표적을 보이면 모두가 너를 메시아로 섬길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지만 사탄이 요청하고 있는 일에는 절대 찬성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 앞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기적 때문에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만큼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 없이 그 어떤 표적으로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목적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 가지고 내가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은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했어요. 막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고,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도 했고 153마리를 잡게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53 교회가 생겨났더라고요. 실제로 교회 이름이 153 교회 153, 153마리 고기를 잡았다고. 그 교회는 153명밖에 전도 안 하려고 그랬는지 153 교회예요. 하여튼 교회 이름이 그런 교회도 한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적을 행하게 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은 기적으로 속죄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예수 피로 속죄되는 겁니다. 주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사역에 이적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물질로도 능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피 다음에 기적도 있는 것이고 예수 피 다음에 물질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1순위도 아니고 기적이 1순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피가 1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비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네요.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종탑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잖아요. 기적을 나타내라.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래 내가 보여줄게, 나는 바로 이런 존재야 하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사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비전으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요청을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한 마귀는 세 번째로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 것도 아니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마치 지 것인 양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가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욥기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허락하니까 한 거지 지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귀한테 껍복 주고가지고 그냥 어떻게 잘못하면 다 뺏길까 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에 손대지 못하게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미혹해봐란 말이에요. 해봤어요. 그런데 욥이 안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나를 경배하면은 이 모든 건 너한테 줄게. 천하를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천하를 준다 해도 목숨 잃으면, 영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한 게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천하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영광에 대한 이런 내용이고 비전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으로 간주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지나치면, 비전도 지나치면은요, 하나님 뜻보다는 자꾸 비전이라고 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포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단연코 말하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저주를 선언했다니까는요. 왜? 예수 복음 말고 자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 복음만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물질로도 인류를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라면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지요. 물질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지요. 어떤 비전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자신을 내맡기시고 형벌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것이 인류의 구원의 방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 죽으시면 그를 믿는 자는 다 부활의 열매요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어떤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요청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내용과 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하자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꼭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우리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두루 마주보고 서가지고 아니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가 그렇게 하고 우리 이렇게 으쌰하면서 살아보자 하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외치자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 할 땐 그 입만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손을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물러가라 할 땐 손바닥을 펴가지고 쫓는 식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훈련 받으셨나요? 예, 그렇게 하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